창세기 12장 7절부터 13장 7절까지 읽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잠시 읽을 건데 그건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을 목적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내 아내라 하여 나는 죽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의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제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 땅이 그들이 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네. 저기 오늘 한 절 제가 더 읽을 건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잠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중에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지도랍니다. 고대 지도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베델입니다. 베델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아이입니다. 아이.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있다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네게브 사막까지 내려온 겁니다. 네게브 사막이고 여기 있다가 이제 기근이 심해져가지고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부인을 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쭉 뺏길 뻔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많은 지명들이 많이 보던 지명들이 헤브론, 브엘세바, 베세다, 거라사의 과인 나오는 곳이 가나,
나사렛 뭐 많이 들어본 성경 읽으셨으면 진짜 많이 들어봤을 만한 지명들이 다 있습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지도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염해인데 지금 여기가 소알이라고 합니다. 소알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여기 좀 이따가 또 소알이라는 지역이 나올 건데 이게 지금 소알이 아마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 묻혀 있다고. 여기 안에 요 안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염해가 왜 짜졌냐면 아마 지중해의 일부였을 거라고 합니다. 지중해 여기 밑에 지중해거든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일부였는데 여기가 콕 꺼진 지역이고 여기도 이렇게 꺼진 지역이라 지중해인데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 다 말라붙어가지고 여기만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 위에는 요단강이 계속 흘러오는데 계속 여기 이제 요 크기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요 크기로 유지되는 이유가 아마 이제 증발량이 도 많아서 요단강에 흘러내리는 물이 이제 넘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된다고. 염해 사진 가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여기 수영을 하지 않아도 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도 짜가지고 아시죠? 소금 염분의 양이 다른 보통 바다에 비해서 6배 정도, 7배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염분만 있는 게 아니고 아무튼 무기질의 양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뭐 여기는 상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고 상처 있는 사람 들어가면 이게 상처가 덧나고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광물들이 있어갖고 뭐 많이 쓴다고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요단 보면 요단이 나중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면 좌하겠다 했던 여기 근처가 요단입니다. 요단인데 여기가 진짜 비옥한 지역이고 물도 안 지역이고 요렇게 아마 요단강 아래 지역에서 롯이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답니다. 왼쪽 지역은 이게 진짜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길 오른쪽 지역을 차지했다는 거는 진짜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싹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모든 비옥한 지역을 다 가져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왼쪽 지역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갖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했다는 얘기는 롯은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심지어 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돔 고모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염해로 묻혀있는 지역인데 염해로 이제 없어진 지역인데 소돔 고모라가 여기 있었다고 예상한답니다. 아무튼 그렇답니다. 이제 보면 이게 나중에 진짜 저는 한 번도 여기 가보고 싶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저거 왜 가냐 간다고 달라질 게 있냐 했는데 요즘 이거 지도 보다 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 가보고 싶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오히려 딴 사람들이 다 가는 지역은 진짜 가기 싫어했거든요. 심지어 신혼여행 때 아내가 유명한 지역 가자 그러는데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피센성이라고 저기 백조의 성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디즈니 영화 보면 앞에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백조의 성인데 거기 피센성이라고 하는데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에는 왔죠. 독일에 있는데 아내가 거기 가보자 했는데 딴 사람 다 가는데 동영상 보면 다 나오는데 뭐하러 거기 가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아내가 거기까지 가놓고 안 갔다고 아직까지 속이 상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놓고 그걸 안 보고 왔다고. 저는 사실 딴 사람이 다 가는 곳은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저는 안 가본 곳 가고 싶어 하지.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지금까지 심지어 독일에 살 때도 안 가봤었어요. 심지어 잠시 온 한 달 정도 있었던 처형내는 가고 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딴 사람 다 가는 곳을 왜 안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쨌거나 요즘엔 제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왜 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 하나님께서 제게 제 눈을 키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제 너도 실제 눈으로 한번 봐라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저는 보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그곳이 제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이 지역은 제게 마음속에 의미도 없었고, 저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뭐 제가 그 있었던 수많은 단체의 사람들은 다 그들은 한 번도 제 어른이었던 적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들의 관심사와 제 관심사는 완전히 달랐을 건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지도 이게 진짜 꼭 문득 들었던 생각이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 생각. 혹시 가보셨습니까? 글쎄, 우리 목사님이 노예에서 다 보내준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그 교인들이 피눈물 나게 헌금한 돈을 가지고 목사들이 말이지 그런데 놀러 간다고. 맞습니다. 그래가 안 갔어요. 얘. 우리랑 함께 가시죠. 예. 함께 가시죠.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목사님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저기 가는 돈으로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저기 가는 돈으로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해도 되겠구나 생각도 들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요즘 같으면 휘센성 가보자 그러면 가봤겠죠. 근데 아마 휘센성 지금 가보자 그러면 가봤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당신이 가보고 싶으면 가보자. 나도 한번 보고 싶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저는 그들의 생각과 제가 너무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제 마치 이런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MBTI 하면 사모님은 S면 저는 N이거든요. 그럼 전 N으로만 살았던 겁니다. 아내는 S로만 살았겠죠. 저는 N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S로도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사람의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아마 목사님도 N으로만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S로도 살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마 지금은 S로 사실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고구마 좋아하신다고 코가 쭉창창 드시고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은 목사님이 S로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성장하는데 N과 S로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N이면 S고 뭐 T면 F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마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느끼는 건데 성장하면 T와 F가 참 골고루 자라면 이제 그 사람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나는 T야, T로만 살래. 나는 F로만 살래가 아니고 충분히 이제 그가 성장하면 양쪽을 다 자기의 의미로, 진짜 의미로 쓸 수 있는, 충분히 의미 있는 그걸로 쓸 수 있는, 목사님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제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피센성을 가보지 않은 거고 여기 가보지 않은, 제가 돈이 없어 안 가봤겠습니까? 물론 돈도 없었지만 돈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있지도 않았지만, 돈이 있어도 안 갔을 겁니다. 있지도 않았지만 목사님도 가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도 안 가셨던 건 목사님께 의미가 없었던 거고, 사모님께는 그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근데 사모님께는 목사님의 의미가 사모님께 의미가 되지 않았던 거고, 목사님께 의미 있는 건 사모님께 의미에 있던 건데 서로의 의미가 달랐던 걸 거거든요. 당신에게 의미 있었던 거, 사모님께 의미 있었던 것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는 아마 사모님께 의미 있는 것도 목사님께도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께 사모님의 의미, 목사님의 의미가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얘게 의미 있는 건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얘가 성장하면 우리 함께 나누는 이것도 얘게 의미가 될 거거든요. 아마 얘가 분명히 그렇게 될 거거든요. 자, 이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고, 성서의 네게부 위치는 현재 네게부 지역과 일치하진 않는답니다. 헤브론 남쪽 고대 네게부 분지 지역을 포함한 브엘세바 아랏 주변이 살짝 작은 지역일 거라고 예상한답니다. 근데 지금 네게부는 엄청 큰 지역으로 예상한답니다. 그리고 네게부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암석의 가루 따위가 바람에 의해 옮겨져 쌓여서 생긴 토양이랍니다. 여기 놀랍게 제가 가봤습니다. 네게부 지역을 가본 게 아니고 어디를 가봤냐면 제주도 지역이 풍화 토양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그 화산지대라서 생긴 암석이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이게 생긴 진짜 희한한 토양이 새카만 색깔입니다. 완전히 까만색인데 특징이 뭐냐면 비가 내리면 전혀 쌓이지 않습니다. 싹 다 빠져버립니다. 물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물이 추적추적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점성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물이 좋은 이유가 삼다수가 좋은 이유가 싹 빠져가지고 다 내려가 버리니까 이게 그 밑에 이제 수없이 많은 지형을 거쳐서 물이 떨어질 거죠. 그럼 이제 그게 필터가 돼서 싹 걸러져가지고 천연 필터가 돼서 걸러져서 물이 그러니까 삼다수는 무궁무진하게 쌓이는 겁니다. 일반 지하수들은 오랫동안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삼다수는 엄청 빨리 쭉 내려가서 싹 빠져가지고 삼다수로 다 쌓인. 그래서 삼다수가 정말 깨끗한 물이랍니다. 뭐 그 이제 여행사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진짜 희한한 건 동쪽은 안 됩니다. 동쪽은 살짝 그 비옥한 토양인데 거기는 제주도는 지도를 오른쪽 북쪽을 보고 동쪽은 완전히 이제 척박한 토양이고 왼쪽이 아주 비옥한 토양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서쪽에 살던 사람들은 아주 부자들이랍니다. 동쪽에 살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거기 살았던. 그래서 동쪽에서 온다 그러면 취직도 안 시켜줬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눠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으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뭐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사는 얘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세상 사는 얘기. 근데 저는 이 세상 사는 얘기 귀에 드디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이런 꼬라지로 만드신 이유가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는 그런 토양밖에 없답니다. 왼쪽에는 희한하게 비옥한 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사가 거기는 다 귤을 키우고 해서 엄청난 부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의 귤은 다 거기서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 이제 비옥한 토양인데 오른쪽에는 새까만 토양이라서 또 땅이 그저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느냐면 왼쪽의 토양들을 오른쪽에 갖고 와서 살짝 뿌려놓는답니다. 그래갖고 당근 이런 것만 심는답니다. 당근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근하고 또 두 가지 종류만 키운다고 하던데 근데 희한한 건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 싹 쓸려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네게부가 딱 그런 지역이랍니다. 어떠냐면 풍화토양이니까 비가 좀 많이 내리면 이건 빠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점성이 가득한 지역이 돼가지고 다 흘러내려 버린답니다. 물이 전혀 밑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제 끈적끈적해져가지고 물이 그냥 그대로 흘러내려 버려. 그 홍수가 제대로 돼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홍수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이해가 갈 겁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네게부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다시 살짝만 읽어볼 텐데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얘기는 비가 오지 않아도 골 때리고 골치 아프고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골치 아픈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농사짓기 힘든 것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게 뭡니까? 집사님 여기서 이상한 거 뭘까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생각 잠시만 해보시면 이상할 겁니다. 왜 네게부로 내려갔을까? 아니 비옥한 토양 많을 건데 왜 굳이 네게부로 내려갔을까? 네게부로 내려간 이유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한 건데 뭐가 예상할 수 있냐면 하나는 비옥한 토양에는 사람들이 이미 다 살고 있을 거다. 거기 들어가면 싸우고 죽기 딱 좋은 곳일 거다. 또 하나는 자기가 네게부라는 지형이 자기 눈에 보여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살만한 곳으로 떠나갔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수를 써서도 자기는 여기가 살만한 곳이네 해서 거기 심지어 그 롯은 다른 사람들이 살던 곳에 가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야, 네 가라. 너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네가 가는 곳에 난 가지 않고 내가 딴 곳에 남아 있겠다 했는데 롯은 딴 사람이 살든 말든 거기 가서 부대 끼며 살각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갈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아마 저 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딴 사람이 다 가는 곳에 안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센섬 사람들이 붐볐을 건데 저는 안 가는 겁니다. 목사님도 비슷할 겁니다. 딴 사람들이 다 가는 곳입니다. 그때 고문이고 뭐 오는 사람이라. 다 가는 곳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거기 올라가셔갖고 거기 계속 계셨으면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해서 큰 교회를 방문하실 수 있는 분이었을 겁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거기를 떠날까? 그죠? S들이 보기에는 롯은 완벽한 S였을 겁니다. S들이 보기에는 저기가 살아남을 지역인데, 저기가 살만한 곳인데 다 100% 목사님이 S였으면 거기로 갔을 겁니다. 거기 남아있든지 무조건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목사님은 훌쩍 떠나셨습니다. 나는 여기가 아니야. 떠나셨습니다. 사모님 보시기에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답답하. 아내가 보기에도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늘 돈 안 되는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돈 안 되는 일. 어떻게 저렇게 하는 집마다 돈이 안 될까 했던,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례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봐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네게부? 왜 네게부로 굳이 갈까? 무식하죠. 이거 땅덩어리가 얼마나냐 보십시오.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갖고 베일사가 여기에서 쭉 내려가면, 여기 예를 들어서 베델과 아이에서 쭉쭉 내려가서 얼마나 걸었겠습니까? 야, 네게부 가는 것만이 힘든데 사막에 가서 자리 잡으려고 이상한 사람 자리 잡으려고 생각했던 것만이 이상한데, 거기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놀랍습니다. 심지어 자기 동족이 사는 것도 아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을 내팽개칠 정도의 상황으로 내려갔던 거거든요. 야, 너 내 누이지 않니? 했을 겁니다. 너 실제로 내 누이지 않니? 내 누이라고 해줘라. 그래야지 내가 산다. 너도 살고. 바로 전에 읽었던 그 장이 뭐냐면, 야, 너 내 누이라고 해줘. 그래서 내가 살고 너도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해갖고, 바로가, 이게 파라오가 바로거든요. 파라오, 그 이집트, 애굽의 임금이, 야, 저 여자 예쁘다. 내 마누라 삼자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너 죽을래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상황이 생겼던 거거든요. 야, 진짜 신기하죠. 판단하는 것조차 사사건건 저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 네. 참 누가 봐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올라가면 될 걸, 그죠? 요단 강 옆에 있으면 당연히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굳이 떠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제 인생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진짜 비슷합니다. 저는 모든 심지어 제가 설립한 합창단에서 떠나왔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똑같은 짓거리를 늘 했습니다. 전 이거 옳지 않아 하면 저는 거기를 떠나가는 거였습니다. 늘 떠나갔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떠나옴도 딱 차이지 없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의롭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브라함의 눈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척들은 아마 그런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 느낌도 분명히 듭니다. 게다가 이 친척들과 잘 지내지 못했을 겁니다. 진짜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았을까? 제가 평생 이사를 50번 했듯이 평생 떠돌아다니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대칭입니다. 대칭. 오와 열.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이 옳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옳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잘 사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틀리게 사셨다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살았다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눈을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번에 제가 서울 갔다 왔었는데 이번 주 서울 갔다 왔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서울 갔다 왔는데 제가 이번 주 서울 갔다 온 거 맞지? 하도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인지 저번 주인지 구별도 안 갑니다. 이번 서울 갔다 온 거 맞는데 서울에 왜 갔냐면 서울에 이제 보문제일교회라고 그 음향 설치해주러 갔다 왔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전국에 뭐 창원, 대구, 서울 뭐 울산 여러 교회들의 음향 컨설팅을 공짜로 해드리거든요. 10원도 안 받고 해드리고 돈 안 되는 짓은 돈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가면 서울까지 차비만 얼마입니까? 차비만 20만 원씩 들 거지 않습니까? 이제 가가지고 다들 저는 이제 늘 가면 아이들과 다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 놀러 다니고 이랬었는데 갔는데 이 목사님이 6년 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 자리 들어갈 때마다 열받아서 참기가 힘들었는데 6년 동안 참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6년 동안 참았냐고 물어보니까 들어갈 때마다 이 강단에 오와 열이 맞지 않는답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오와 열이 강단에 들어 오와 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보이거든요. 오와 열이 안 맞나?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 공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감리교 은퇴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또 5cm만 어긋나도 열받는다. 뭐 자기 전공이 제도라서 제도라도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뭐가 열받느냐면 음정이 살짝만 틀려도 열받습니다. 저는 그래 이게 핀트가 살짝 나가면 미칠 정도로 맞춰야 돼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강박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합창단 지휘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음정 안 맞으면 얘 또 맞추고 수천 번 노래 부르게 해가지고 맞추고 했던 게 제 평생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안 그럽니다. 틀리면 틀리는 대로 맞는 대로 사는 건데 틀리면 틀리는 대로 얘가 잘하겠지 하고 이제 저는 기대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그 처음과 끝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하심에도 불구하고 견디실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당신께서 이렇게 기르실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걸 보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와 대화가 될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얘는 지금 이걸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걸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 이 목사님이 오와 열을 맞추려고 봉사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오와 열을 맞추려고 봉사를 하는데 이 오와 열이 보이는 건 그 목사님의 그 당시에 가질 만한 눈이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반드시 성장을 하게 되면 오와 열이 이제 뭐 겉으로는 맞춰지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맞춰져서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생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느냐면 얘가 지금 하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인생이 사실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다 갖춰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되려면 부족함을 알아야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태어날 때는 우리가 이 아이처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걸 계속 겪다가 부모가 얘를 좁히면서까지 너 이거 아니야 하면 얘는 다시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묻혀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를 정도로 발바닥으로 밀러 넣어가지고 저 밑에 넣어서 뭔지도 모를 정도로 묻어 놓을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꾸준히 그런 걸 겪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아니야. 이거. 그래, 놀랍잖아요. 이거 아니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브라함도 네겝으로 갔을 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갔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계가 더욱더 따뜻했으면 좋겠어. 더욱더 풍성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분명히 이 속에 다 갖고 있었을 건데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불편해서 네겝으로 갔을 겁니다. 무언가 불편해서. 그리고 또 무언가 불편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불편함들이 알고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왜 물으셨겠어요? 네가 보기에 아니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묻지 않고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가 궁금하셨으면 이렇게 물으셨겠죠.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냐면 놀라운 단어가 한 개 더 더해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럼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나는 누구처럼 보이냐? 그럼 너는 누구냐를 묻는 거거든요.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보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피센성이 제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피센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내는 피센성이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피센성 말고는 딴 건 덜 중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아내에게 피센성을 다시 가보고 싶으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겁니다. 근데 가보고 싶을 겁니다. 사모님께 지금은 여기 가보고 싶으셨겠죠. 왜 보내준다는데 안 갔을까? 속상하셨겠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와 열을 눈에 오와 열을 보여주시는 그 목사님께는 오와 열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가 오와 열을 맞추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와 열을 맞추게 될 때까지 겪었던 시간들이 그에게 사용되어서 오와 열을 맞추고 난 뒤에도 오와 열을 맞추기 전의 시간과 합쳐져서 오와 열이 그에게 왜 중요했는지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엔 오와 열이 중요하지 않게 되기도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모든 시간들을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유 있어서 주시는 시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게 N으로 살았던 평생이 S를 보이게 하는 S의 의미를 알게 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제가 피선성에 가자 그러면 갈 겁니다. 제게 지금 여기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목사님께 만약에 건강하셔서 마음껏 다니실 수 있으면 아마 여기가 가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거는 사실 자기가 제대로 하는 얘기, 자기가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진짜 만약에 이 의미를 제대로 저 밑바닥까지 자기 모든 것이 동원된 제대로 된 인재였다면 이 베드로가 부인했을까요?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네 주위 사람이 아니고 네가 보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고 앞으로 너를 알게 하실 거고 너를 이대로 살게 하실 거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경험을 한 거 앞으로 계속 겪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심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야 나 이거 가져갈래 형. 얼마나 짜증날까요? 속으로 부하가 침일 겁니다. 저 진짜
승질 안 날까요? 승질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야, 좋은 땅 다 가져가네. 그 승질 어떻게 안 날까? 100% 승질 날 겁니다. 좋은 땅 다 가져가네. 근데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야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다 바라봐.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저번에 읽었던 구절에서는 뭡니까? 너와 내 자손이 아니고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죠? 이제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번성하게 할 거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말씀하시고 그 이후도 말씀하시고 계속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할 거야를 넌지시 말씀해 주시고 그걸 다 겪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겪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오늘 아침 7시 반까지도 고민했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은 늘 오늘 이 일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려오다가 비가 오는데 진짜 덥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막 이렇게 한증막처럼 덥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우면 막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왔는데 차 키를 안 갖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진짜 더운데 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둘째는 차 옆에서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갔다 올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올라가서 막 찾고 있는 땀을 내려오는데 찾고 있는데 못 찾겠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차 안에 키를 놔두고 온 겁니다. 차 안에 키를 놔두고 찾으러 다시 올라온 겁니다. 둘째는 차 옆에 있고. 제 인생이 아브라함 인생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키가 차 안에 있는데 우린 늘 밖을 찾아다닙니다. 이빨 짜증내면서 짜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다 가져갔습니다. 롯이. 키가 어디에 있냐면 이미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도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잘 못 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냐, 네 마음이 무엇냐, 자기 마음을 알게 하시고 너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 시간을 겪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더워서 자 이제 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실 때 그 목사님께 오와 열이 보이게 하시는 것, 제 인생이 휘센성이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 목사님께 여기가 중요하지 않게 하신 것,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을 살고 나서 어느 순간 이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때 하신 이유가 그때 우리를 기르시기 위한 시간이었고 그때 내게 필요한 일이었구나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우리가 그걸 겪고 있는 중에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을 두고 계속 겪어서 비로소 베드로가 진짜 마음속 가득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 세상에 다 버리고 죽을 수도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시간들은 모두 다 이유 있어서 주신 시간일 겁니다. 부모에게 겪은 그 어리석은 그 힘듦 이런 것들도 다 이유가 있어 주신 시간일 거고, 제 주위 모든 시간들, 제가 겪은 모든 시간들,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이 만화 진짜 다, 그래서 꼭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이유를 꼭 찾고
우리 인생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너도 찾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많은 의미를 가져가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